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의 실상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나 소돔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게 됩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합니다. 그런데 롯의 집 앞에 소돔 백성들이 다 모여 에워쌌고 그 이유는 타지에서 온 두 천사와 성적인 관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돔의 수준이었습니다. 소돔은 단순한 성적 타락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온 나그네를 폭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는 롯의 생각도 문제가 있습니다. 롯의 판단에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살면서 영적 판단력이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폭력적인 소돔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도둑이나 강도는 손과 발을 자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간음죄를 지을 경우는 눈을 상하게 하기도 한 것을 볼 때에 소돔 백성에게 간음죄를 물어 심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두 천사는 롯에게 방문 목적은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최후 심판을 농담이나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가 소알이라는 작은 마을로 피난을 갑니다. 그들이 소알에 도착할 즈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졌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입니다. 롯이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롯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롯이 자격 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면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순간 그 도시가 그리웠는지 자신의 소유가 아까웠는지 그곳을 바라본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어 멸망했고, 이제 롯의 두 딸은 자신의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 자손을 가지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멀어질 때 영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롯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적국이 됩니다. 롯의 큰 딸은 모압을 낳았고 롯의 작은 딸은 베남미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또한 근오스란 우상과 몰렉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적대 민족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줍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아브라함의 씨냐 다른 씨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예수님이냐 또 다른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며 구원의 문입니다.